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의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의의 면류관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날마다 일하게 하고 또 살 수 있는 그 삶의 의욕을 불어 넣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그 무엇이라고 아마 하겠지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삶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삶을 이끈다, 그런 얘기를 남긴 적이 있죠.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볼 이 내용 가운데에 이 내용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자기의 삶을 이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The crown of righteousness,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평범 그 이상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출생도 좋았고 그리고 그가 누렸던 그 지위도 일반 평민보다 한 차원 업된 그런 삶을 분명히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똥과 같이 여겼다.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복음과 함께 고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까? 예,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경적인 고난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 나머지의 고난은요,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가 자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실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머리를 쓰지 않고 내 머리를 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진리 안에서 걷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보다 더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다 얘기할 수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아마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지구상에 산 사람 가운데에 스스로 이 고난의 삶을 자처해서 사도 바울보다 더 진한 고통을 느끼면서 산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보다 더 부요한 삶을
산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이 당시에 처했던 상황은 정말로 암울했습니다. 그는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첫 번이 아닙니다. 아마 이것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옥에 갇혀 있어요. 그 당시에 옥은요, 오늘날과 같은 이런 무슨 뭐 복지와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스웨덴인가에서 어느 그 감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감옥이 정말로 갈만한 곳이더라고요. 건물 자체가 우리 여기 LA에서 보면은 유리로 된 그 하이라이스 빌딩인데 전체가 파란 유리로 된 그 건물이 있죠. 예,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수영장도 있고 전체가 물론 담으로 둘러싸여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무슨 뭐 총 들고 군인이 지키는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각 방에 TV, 컴퓨터가 다 있고, 예, 화장실도 각 방에 다 있고요.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좋지 않은 교화소 같은 그런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나온 사람보다 재범률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에 빨리 적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옥을 그 스웨덴에서는 앞으로 더 느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죄수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당사자나 가족은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일반 사람 가운데에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보다 감옥에 가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그 감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곳에서 지금 아마도 있을지도 모를 이 자기의 사형 날짜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사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것은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자처했기 때문에 그래요. 풀려날 수도 있었는데 자기는 가이사에게 상고하겠다라고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로마 시민으로서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maybe 사형을 앞두고 있어요. 이 본문이 쓰여지기 이전인지 이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미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 네로 황제를 만났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전이든 이후이든 간에 그는 네로 황제를 만나고 나면은 분명히 이 사형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황제는 그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 예루살렘에서 발흥했다가 십자가형에 죽었다고 하는 그 이단의 괴수 예수, 그 예수를 따르는 자 중에 이 바울이 로마 제국을 뒤집으려고 한다고 하는 그 소문이 이미 다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이 사도 바울이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pitiful situation에 처해 있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그 주님을 위하여서 그토록 힘과 애를 쓰고 온 몸을 다 던져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 일에 예수를 만난 이후로 자기의 일생을 다 바쳤건만 그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퓨처는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암울함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의 현실을 보는 눈을
다른 사람들이, 모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그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런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바라볼 줄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어려운 문제의 산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건너지 못할 강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요, 그 당시의 사람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 지금도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주시는 하나님, 예배할 적마다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자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분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오늘 이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서 예비된 그 면류관을 지금 그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온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He is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을 것이고 모든 every tongue will confess before Jesus. 그 날이 올 터인데, 그러나 그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수많은 24장로와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 The crown of righteousness,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 날을 지금 그는 사형을 앞둔 이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 면류관은 이미 바울을 위하여서 이미 예비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도 주님께서 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주목하면서 삽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필이 딱 꽂힐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한번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것에 꽂히고, 그리고 우리의 오감을 즐겁게 하는 것에 한번 유스드가 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영원한 세계에 대한 눈은 서서히 가려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늘이 아니라 땅만을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삽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차려보면은 자기가 왜 그럴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왜? 그 양심이 증거를 하니까. 그러는데 눈이 가려지면은요,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소경이 아무리 안경을 벗는다고 할지라도 보입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열려져야 보는 것인데, 그 눈이 한번 가려지기 시작하면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눈이 가려지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는요, 자기 앞에 지금 자기는 갇혀있는 몸이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눈으로 지금 전능자 앞에서 의의 면류관, the crown of righteousness를 받는 그 모습을 그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illusion, 단순한 환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의 눈으로 지금 그는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What is seen is temporal. What is unseen is eternal.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 영적인 것들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보이는 것들만을 위하여 살지 말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한 디딤돌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보이는 것들,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들, 여러분이 일하고 건강하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환경은요, 사실 영원한 세계로 올라가기 위한 그 디딤돌, 그 스태핑 스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스태핑 스톤에 아예 그냥 징으로 자기의 발을 거기에다가 고정시키면서 삽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니 저 나라는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에 관하여서는 눈이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What is seen is temporal. What is unseen is eternal.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인간은요,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냐 지옥에서냐 그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인간은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죽지 않아요. 단지 육만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따름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불어넣어진 우리 인간의 영혼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선가 영혼 소멸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하지요. 영혼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짐승, 개나 돼지나 소와 같은 존재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영혼 소멸설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짐승이 아닌 이상 짐승의 혼은 죽으면은 nothing, 소멸되지만은 사람의 혼은요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는 본 이유로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전부 다 그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는 실제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면은요, 그가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40에서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갔다가 버렸는데 거기에서 살아났고 3번 바다에서 배가 파선하여서 1주 동안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행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느 사람도 스스로 고난을 자초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일평생 살다가 죽었다고 하십시다. 그래도 이런 고난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을 자처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 인생 말년에 감옥에 갇혔는데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다 떠났다고 했습니다. 누구는 대만은 세상으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갔고 다 나를 버렸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절망적이고 배신과 그리고 분노, 사람에 대한 분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노까지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사람들이 잠시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다 떠났다고 하는 것도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거죠.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결코 이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런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어린 소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만 줘도 하늘에서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니까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할 때에는 그는 그냥 단순히 머리로 상상해서 이미지네이션에서 나온 것이 분명히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는 분명히 영으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을 것이에요. 예. 3층전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늘나라를 그는 다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이 감옥에서 바울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마음에 그냥 평안함 정도만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이 네가 미래에 곧 의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 의의 면류관, the crown of righteousness, 그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비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모하는,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는이라. 할렐루야. 그 모든 자의 안에 여러분이 다 포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 세상에서도 무노동, 무임금이죠. 예. 일도 안 하는데 돈을 준다.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사람들을 오히려 후퇴시킵니다. 공산사회주의가 그러한 것을 만들고 실현하려고 했다가 하는 족족이 다 망했습니다. 그거를 시도하는 나라는 아무리 이전에 부유했을지라도 바로 가난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미국이 지금 그것을 하려고 새로운 정권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나라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대한민국이 그 일을 하려다가 잠깐 지금 브레이크 걸렸죠. 베네수엘라가 그거 하다가 1950년대에는 세계에서 4번째로 잘 살았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거지 나라가 되었지요. 지상 천국을 낙원을 이룬다고 했던 태양신의 아들이 다스린다고 하는 그 저 북한이 지금 어떠한지를 우리는 가보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노동 뭐라고요? 무임금. 천국에서는요. 무노동 예스 임금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 안 하는 자는 no crown. 할렐루야. 왜 아멘이 안 나오시죠? 더 크게 나와야 열심히 일하죠. 예. 일하지 않는 사람 no crown. 할렐루야. 농담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일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삶에 큰 보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만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일어났어요. 가난의 그 거름더미에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질병의 그 구덩이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고 병든 사람이 불치병에서 일어났고요. 그가 움직이는 그 디렉션마다 나라가 부흥했습니다. 그가 만일에 먼저 아시아로 들어왔었다라고 하면, 만약에 성령께서 막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유럽과 아시아는 지금 완전히 반대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먼저 유럽으로 가게 하셨고 아시아로 오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유럽이, 웨스턴 시빌라이제이션이 그렇게 먼저 부흥을 경험한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이고 본인은 감옥에 갇힌 자인데 그의 머릿속에 주어진 그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토양마다 일어났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사람들이 소성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회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을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 Are you ready?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여러분을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의 마음이 감격스럽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바울은 어떻게 그 많은 고통들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그 시각이 아니라 이렇게 기가 막힌 그 관점의 전환을 통하여서 자기가 당한 그 heavy suffering을 light suffering으로 그는 여겼을까요? 경한 것으로 여겼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지. 경한 것으로 여겼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즉 자기가 현재 받고 있는 환난은 영원하지 않고 템포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고난 후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 그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육체적인 생각에서 영원한 생각으로 그가 돌렸어요. 왜? 주님을 만난 이후로 영원한 세계,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후면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인생이 쉽다는 얘기는 아니죠. Life is tough.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시인이 Life is tough. 맞습니다. 정말
터프한 라이프를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터프하든지 아니면은 평탄하든지 상관없이 이 모든 것들은 곧 sooner or later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까? 예, 그것도 얼마 안 있으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눈물로 지새는 밤을 여러분이 보내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조금 후면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데,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딱 스태핑 인투 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저를 위하여서 The crown of righteousness, The crown of righteousness,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날을 위하여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날에 그 의의 면류관, 즉 예비된 면류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오늘 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같이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의의 면류관 같이 찬양하십시다.